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또 부족한 죄인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로 잡았습니다. 신명기 16장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계명에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포함해서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즉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명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은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제8일에 거룩한 성회라는 모임이 있었으며 또 8일 내내 화제, 즉 불에 태워서 올리는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에서 이동하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시에 초막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사리 떠나고 사명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빠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살 때 겪게 될 인생의 고통을 잘 아시고 절기를 통해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이기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신명기와 구약에 기록된 초막절 말씀들을 통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나 추수과 같은 절기가 가지는 의미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 추수의 기쁨과 감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정을 하던가 포도주 틀에서 술을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은 히브리력으로는 일곱 번째 달인 디스리월, 민간역으로는 첫 번째 달에 있습니다. 레위기 29장 39절에서도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해서 초막절이 추수 후의 절기로 기록되어 있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즐거워하라, 즉 축제를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초이스 프루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려가지 포플러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 가장 잘 익고 아름다운 온갖 과일들 그리고 아름답고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들로 인해서 축제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수 후에 기쁨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그 해 자신이 거둔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눈앞에 쌓아놓고 보면 누구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초막절과 관련하여 구약에는 어디에도 감사라는 문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즐거워하라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한 청교도들이 질병과 추위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수수로 얻은 첫 수확을 감사한 날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처절한 어려움과 많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첫 수확을 통해서 영속적인 경영의 희망을 보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감사는 초막절의 기쁨과는 이질적인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수확의 기쁨보다 영적인 믿음의 확신에 기초한 감사였습니다. 14절에서 이러한 잔치의 기쁨은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이 함께하는 자녀와 노비, 그리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객, 그리고 또 불행한 처지의 고아와 과부가 초막절 연회기간에는 참여하여 함께 기뻐합니다.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외딴 산속 길 옆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산 입구에 있는 양로원 할아버지들이 종종 지나가곤 하였는데 어머니는 그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곤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양로원 할아버지들은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워서 봄이면 산에 와서 소나무 새순을 꺾어서 드시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언젠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울 수 있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친절을 배움으로써 사회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도 추수감사절에 주변의 불행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행사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모든 일에 주실 것이니 저는 온전히 즐거워하였습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풍성한 수확은 완전한 기쁨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을 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태하지 않고 성실한 자에게도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에게도 죽음의 병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완전한 기쁨이 됩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은 식사기도에서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자주 인용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15절 말씀에 비해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것이 눈앞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장래의 물질적인 수확이나 자신이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에서 신자는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잦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더 큰 영광을 바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기억해 빈손으로 여호와를 기억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십니다. 구약 시대의 절기를 지킬 때 모든 남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현대에는 헌금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신 현재적 의미는 받은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을 계량하면서 물질을 드림으로 자신이 받은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할 때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거부감도 들지만 적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발견되고
다 적고 난 즈음에는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밭에서 경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3. 올 한 해의 감사. 올해도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상상도 할 수 없는 할 수 없던 시절에 직면하였습니다. 해외여행과 모든 종류의 스포츠 경기, 교회 예배까지 중단시키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의 공교육까지 거의 중단시키다시피 하였습니다. 신천지의 이단 문화를 드러나게 하였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의 복원 행정에 민낯이 드러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고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호주 산불, 필리핀 화산 폭발, 터키 지진, 안동 산불, 수차례의 태풍과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홍수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데믹과 엄청난 자연재해의 위력은 인생의 모든 문명과 지혜를 굴복시켜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향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난 중소기업부에서 은퇴한 선배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스타트업과 벤처들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임에 코로나가 비껴가고 기적처럼 이어졌던 은혜로운 야외 예배와 또 하브루타를 통한 축복하심, 그리고 목자님들의 사업과 자녀들의 성장을 돌아보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아쉬운 점이나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의 천국 소망과 영광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